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에 잘 드셔서 좀 힘이 나시나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 우리 고유의 명절을 우리가 아직도 지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도 새해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세요. 새해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했고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면 우리 교회 역사에도 제가 아주 증인들이 많잖아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개인이 잘 되더라, 가정이 잘 되더라. 그러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똑같이 정치, 경제 다 같은 이 문화권 안에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지만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안 되는 집이고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제목을 점점 잘 되는 집과 점점 안 되는 집이라고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도 점점 잘 되는 집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점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짧은 이 시간에, 오늘은 조금 예배가 늦어서 죄송해요. 우리는 11시면 항상 예배 시작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6분이 늦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게 우리가 뭔가 질서가 깨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좀 제 시간에 미리 준비하고 좀 해서 제 시간에 은혜롭게 예배 시작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뭘 하나를 해도 흐리멍텅하게 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거는 하나님도 아주 싫어하시면서 내가 아주 내 입에서 내친다, 내토한다, 버린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잘하려고 노력하면 잘 됩니다. 그러나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아니죠. 우리는 제품을 팔면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그래야 뭔가 그게 호빵 하나를 팔아도 여러분께서 조그만 가게라도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망하는 집은 아무리 부모가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어마어마하게 해줘도 망하는 집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세요. 또 한 번 시작. 오늘 이 말씀 한마디가 사무엘하의 사무엘 상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좋은 것 같아도 망하려면 망해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도 가문도 제대로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점점 좋아져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집안, 일가, 친척, 고향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개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별 볼 일 없던
집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아이가 은혜 받고 제대로 하니까 점점 좋아져 가가지고 왕가의 가문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슴에 이 말씀을 좀 잘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별 볼 일 없었더라도 정말로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면 우리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시고, 믿는 분은 아멘.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들어서 많지도 않은 내용이요, 4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로. 요 4가지가 이렇게 점점 잘 되느냐 점점 망하느냐 갈림길이 된 거예요. 그럼 첫째는 뭐냐? 왜 누구는 점점 잘 되고 첫째는 왜 누구는 점점 안 되느냐? 뭐예요? 시기하느냐 사랑하느냐의 그 차이점이었어요. 누가 시기했겠어요? 그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데 누가 시기했죠? 사울이 시기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별 볼 일 없네, 저 목동. 그런데 걔가 세상에 그 젊은 17살 청년애가 어마무시한 골리앗 장군, 그냥 뭐 거대한 골리앗의 장군 중에 장군, 그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야, 하느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가서 골리앗 장군의 요 정통 요 급소를 그냥 때려가지고 철모를 썼지만 여기는 다 내놨잖아요. 눈 가운데 여기는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물맷돌이 거기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야, 저놈 봐라, 내 부하 중에 저런 놈이 있구나, 다윗 저거 대단하구나, 이게 좋아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윗을 자기 후계자로서 그 사람이 잘하면 자기도 기분 좋고,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좋던 왕가의 가문이 망해 갔다는 거예요. 망해져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개망신 주려고 하고, 그래도 다윗은 뭐예요? 그래도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하찮은 신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데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나는 당신 앞에 신하일 뿐입니다. 나는 내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가 사울왕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잡히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굴 속에 가서 숨었어.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굴 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다윗하고 몇몇이 굴 속 안에 지금 숨어서 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같은 굴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굴 속에 사울왕이 모르고 들어올 때 바깥에서 환에다가 들어오면 안에가 꼼꼼하니까 잘 안 보이죠? 그 맨 안쪽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신하들하고 숨어 있는데, 다윗 대장님, 지금 저 사울 왕이 우리 굴로 지금 들어옵니다. 야,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그 왼수같이 너무너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이 거기 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얼른 쉬고 가기만을 바랬는데 신하들은 그 사울 왕을 죽이기를 원하죠. 그러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자기는 신하니까 역정도로 되기 싫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당신을 이렇게 살려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베었다고 그랬죠. 자, 24장 4절 그 하반절부터 한번 거기 읽어보면 좋겠어. 네? 자, 어디서부터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부터 한번 봐봐요. 다윗이 일어나서, 예,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절. 이거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옷자락만 베는 게 이게 뭐예요? 왜 옷자락만 베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세움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여서 난 그 자리를 뺏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리고 나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울의 마음은 어떤지 시기 질투로 그렇게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쓰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결국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복받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꿈도 꾸고 사랑받을 짓을 하고, 부모에게는 그렇지만 형제들에게는 아주 미워 죽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자기가 앞으로 무슨 대단하게 될 것처럼 여러 형제들이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니 볕다니 절을 했느니, 그래 얼마나 그 형들이 미워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도 어느 날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주 팔아먹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유다도 그렇고 죽이지는 말자, 우리 살려는 주자, 그래서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저 딴 나라에다가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미움과 그냥 증오와 그냥 억울함 속에 잠도 못 자고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요셉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그 팔려간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출세를 했건만 늘 고향 생각,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그 나라가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데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찾아왔잖아. 먹고 살려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 사러 왔잖아요. 그 나라의 총리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우리 형제는 어쩌고 저쩌고 자꾸 캐묻는 거예요. 그럼 형제 중에 그건 어떻게 됐느냐? 하나는 그건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알아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다 살려주잖아. 내가 실제로 당신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더 미워했던 내가 요셉이라고 울면서 얘기할 때 그들이 기절초풍할 노릇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죽였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시기질투 미워했건만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형제들을 부르고, 예? 결국에는 그들을 다 그 자기가 있는 이집트 땅, 지금의 최고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의 세계 최고로 비옥한 땅이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 고센 땅이에요. 거기다가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거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간의 만나도 그래요. 만나도. 두 번째로,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망하는가? 사울은 점점 안 되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잘 되는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점 뿐이에요. 우리 요걸 알아야 돼요. 시기 질투도 버려야 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개인도 좋아진다. 가문이 좋아진다. 교만한 가문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잘못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든지, 하여튼 그날이 가기 전에 하든지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죄 지을 수 있지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죠? 그럼 사울 왕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럼 다윗도, 점점 흥해가는 다윗 왕도, 왕 되기 전에부터 하여튼 다윗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지요? 문제는 뭐라고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인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금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을 쳤을 때 그들이 가진 거, 남은 모든 그 전리품들 너희들 취하지 말고 전부 없애버려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이 생겼을 때 그거는 절대로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려라, 너희들이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건만 사울 왕은 그 중에서 좋은 거를 택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건만 뭔가 불순종하는 것 같고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로 갔더니 아니고 달라 막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소소리가 나고 양소리가 나고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물었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들통나니까 우리 백성들, 당신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저 좋은 거 제사 지낼 것만 좀 이렇게 가져온 것 뿐입니다. 이건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렇고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주의 종을 속이는 거고, 응?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쭉 나오는 얘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세요. 시작. 지금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저 사울 왕이, 저 사람이 욕심도 많고 시기질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진 것 같아서 찾아가 보니까 아니고 달라. 그래서 지적을 하면 회개하고 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 정을 멸시하면서 주의 종을 속이잖아요. 속여. 그리고 다 자기는 잘했대. 죄 짓고도 자기는 잘했대. 다른 사람만 잘못했대. 이런 사람이 지도자요. 이게 사울 왕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날도 이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속이기 잘하고 전과가 있어도 자기는 괜찮고, 다 이런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럴 때 지금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당신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건 사무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사울 왕을 버린 거예요. 이름만 왕 가지고 있었지 오래 못 가서 전쟁 나가서 죽잖아요. 죽어.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조그만 죄만 있어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친구들 만나면, 고향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먹자 그러면 그냥 술도 안 먹게 해주세요. 말하자면 오늘도 인간인지라 매일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상 가서 살다가 불신자하고 살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주일날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매일 성경도 안 보고 매일 기도도 안 보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뜨끔하고 무릎 꿇고 죄종 나단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처절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전부 다 시편 51편은 집에 가서도 봐야 되니까 여기는 시편 51편 거기 1절을 뭐라 그랬어요? 1절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러분은 시편 51편은 찾아서 책갈피 해놓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나? 시편 51편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한 걸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주 기록까지 창피하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응? 1절, 2절, 2절도 보세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채. 이게 다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보세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10절. 크게 좀 읽으세요. 11절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개인 뭐라고요? 회개하면 잘 좋아진다. 별볼 일 없던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의 도와주시면 잘 된다. 그런데 가문이 좋고 말이에요. 부모가 말이에요. 잘 살아서 금수저고 솔직한 얘기지.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쭉 한국에 저도 7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빽이 있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권력이 있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이에요. 부자고 그러면 다 알아서들 잘해줘.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인류대학도 갈 수 있어. 부모 돈 많으면 공부 못해도 인류대학 가. 그래 놓고도 그걸 뻔뻔하게 다 조작해서 다 조작해서라도 자식들 인류대학 다 보내잖아. 그게 들통이 나도 또 다른 백 써가지고 그게 무슨 내가 그렇게 뭐 누구는 안 그러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별 참 말도 안 되는 그걸 논리라고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게 대학 교수고 우리나라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집안 보세요. 서서히 몰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점점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 믿는 게 아니고 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 번째로 그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뭐라고요?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마음이 그러니까 옹졸했어요? 통이 컸어요? 옹졸한 사람의 사울은 아주 못된 성질이 하여튼.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7절을 보세요. 자, 시작. 이게 사울 왕이 하는 짓이에요. 사울 왕은 참 못된 성질의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옹졸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그 뒤에 가서 보면요, 18절에 보세요. 그 다음 절 18절. 음. 22장 18절이죠. 거기 보면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의 누구를 죽인 거예요? 다윗 편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 편에 진실하게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꾼들 보세요. 옹졸한 사람은, 그건 망해. 옹졸한 사람 어떻게든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85명이나 죽였어.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지만 오늘날도 세상은 똑같이 죄악 세상이에요. 사울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정치꾼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저는 정치 쪽으로 갈 뻔했어요. 솔직한 얘기죠. 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돈 벌어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안 망했으면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거기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거기 인사하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망하니까 대학을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이 신학교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같이 그 짓을 했으면 같이 죄악 속에서 뒹굴다가 지옥 가는 거죠. 다윗은 참 복된 마음이었어요. 개인이 복을 받으니까 집안이 살고 말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거, 한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중에 반역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게 사무엘하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다 다윗의 역사예요. 다윗의 역사. 거기 16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벼랑간에 저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피해 자려서 피해 도망갈 때에 7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그 신하라는 놈이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아이 세상에 그냥 정말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그 아버지 왕의 심정이 어떻겠어?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막 저주를 하고,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막 니까짓게 왕이었지만 막 이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9절에 가서 보세요. 9절 16장 9절 시작.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다윗 왕이시여,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저렇게 저주하는 저놈을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저 개 같은 놈을 그냥 아주 그냥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0절에 가서 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놔둬라. 참 어떻게 보면 속이 없는 건지 쓸개가 없는 건지 모르지만 정말 진실한 소리 아니에요? 그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입을 저주하게, 나를 저주하게 해서 내가 깨닫도록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11절에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야, 우리도 이번에 고향 가고 친척 만나고 그러면 막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 속상했던 문제 다 하나님이 다 그거 우리가 진실하게 하면, 다윗의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여러분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참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스스로 다 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보고도 깨달으라고도 그런 일들을 또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네 번째는 이게 마지막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망해져가는 사람, 점점 흥해져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세 번째는 금방 전에는 뭐라 했어요? 옹졸함이냐 마음이 넓은 거냐 이거죠. 그거보다도 진짜 오늘 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둘의 차이점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죠?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시고 악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번뇌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성질이 나고, 괜히 술 먹고 괜히 욕하고, 아파트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도 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왜? 교회 잘 다니던 사람도, 착하던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랑 안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함께 안 하고 빈 집에는 누가 들어가잖아. 누가 들어가?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또 사무엘상 18장 12절. 사무엘상 18장 12절 시작. 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아까는 사울을 떠남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 이상해지고 표정이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안 하던 짓을 하고 어른이 안 하던 짓을 하고 미친 거예요. 미쳐.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왕이 망하는 거예요. 왕도 망하는데 우리 인생 망하는 건 뭐 순간이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오늘 잘 꼭 기억해야 돼. 첫째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자. 아멘.
꼭 회개를 자꾸 하자. 아멘. 그러니까 옹졸한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 다윗처럼 넓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나는 연약해집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악령이 오는 게.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시죠? 집안이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아주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애들도 보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냐, 아이고 힘들겠구나. 어디 가도 그런 게 보여야 돼. 어디 가도. 저도 직장에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좋은 백으로 들어왔어요. 인류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야, 넌 그래가지고 그게 복되겠냐? 나도 부족하지만 그건 아니다. 너는 아니고 달라. 얼마 못 입고 나가. 다 복이 안 돼. 복이 안 돼. 우리는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려가면서 우리가 왜 절제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가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돼. 오늘 원인 네 가지를 봐서 우리 빛과 소금교는 제발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고 분별을 잘해서 제발 좀 점점 오늘부터, 오늘이 며칠이에요? 우리가 새해야 새해. 아주 그냥 신년, 우리 한국의 새해요. 올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간에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점점이요. 점점. 응? 점점. 다시 본문 가서 보세요.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점점 강하여지고. 예.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걸 바라세요. 점점을 빼고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수억의 로또 복권을 맞아서 돈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건 도둑놈이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예? 하나님이 주시면 특별한 물질에 복은 건강을 받을 수 있지만 점점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점점 실력이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점점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저도 점점 좋아지기를 노력하겠사오니 점점 우리 가문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 일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양심적인 기도 아니에요?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해보자고요. 잘하자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껏